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신약 20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예담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 계십니다. 이분현 집사님 자녀인 것 같은데, 이은재 집사님 혹시 나열 뒤쪽에 계시는데 저기 뒤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그 길에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 귀한 집사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드나들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만나는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시고, 또 드리고 싶지만 삶의 형편 때문에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도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드릴 수 있는 형편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복된 주일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 섬기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헌신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그 섬김이 주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 날씨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교회 어르신들을 주께 의탁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날마다 더 행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소망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길 걷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길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루빨리 혼란스러운 전국이 안정되게 하시고 이 일들 가운데 조국 교회를 기도에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기도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여, 은혜를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귀한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의 아름다운 결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약하고 부족한 종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어떤 사람이 같은 비슷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고 또 어떤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같이 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의 사업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의 삶은 그러지 못한 일들을 혹시 경험하지 않습니까? 몸의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도 함께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치료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여서 질병을 끌어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함께 공부했는데, 물론 공부하는 농도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공부했는데 어떤 친구는 성적이 잘 나오고 어떤 친구는 그러지 못하고 어떤 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어떤 친구는 그러지 못하고, 이왕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이왕 하나님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다 잘되게 해주시지 왜 이렇습니까? 제 아들의 표현에 하면 아들이 뭔가를 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자꾸 막는 것 같은 느낌 들 때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심술궂으시다고. 자기가 하는 일마다 왜 하나님 막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푸념 섞인 말을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때 한 번쯤은 가졌을 의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왕이면 다 잘되게 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지는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는 못하지만 그 명확한 답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성도로서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더 길게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이 답이 주어지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도는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하고 그 길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헤롯 때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 되게 많이 등장하죠. 제일 먼저 등장한 헤롯은 누구인가? 예수님 태어나실 때 있었던 헤롯이 있습니다. 그 헤롯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함께 말하기를 헤롯 대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그때 있었고, 또 헤롯 대왕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역을 여러 지역으로 나눈 다음에 로마가 그 지역에 각기 지역에 분봉 왕들을 세웁니다. 안티파스, 또 아켈라오, 그리고 빌립, 이 세 사람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여러 지역, 요단강 동서로에서 여러 지역을 나누어서 분봉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있다가 그 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등장하는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됩니다. 그 손자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지역의 분봉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헤롯 집안은 유대인의 피도 함께 가지고 있고 에돔의 피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자기의 순수한 혈통만을 굉장히 고집합니다. 그래서 그 혈통에 이방인의 피가 섞이면 그를 자기 민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헤롯은 굉장히 불안한 그런 자리에 위치를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람은 누구인가? 로마입니다. 로마가 그를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워줬으니까 자칫 로마의 눈에 벗어나면 그의 자리가 잘려나갈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로마의 눈치만 보아서는 안 되고 자기가 이제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인데 유대인들은 로마와 척을 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로마의 눈치도 보고 유대인들의 눈치도 보면서 로마에는 아부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활하고 간사한 그런 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행한 일을 오늘 우리 읽은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야고보를 기록할 때 요한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함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특별하게 더 예수님과 친밀하게 보냈던 그런 야고보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다른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아마 성경은 그들 중에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했고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스데반이 순교를 먼저 하지만 그는 집사로서 순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를 죽인 일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교를 믿고 있었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더니 그들의 사람들이 자꾸 거기로 몰려드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원했던 그 일을 헤롯이 해준 거죠. 야고보를 죽이니까 헤롯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을 해주겠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날이나 그때나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백성들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인기 유지하기에 급급하죠.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거든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그 일 보고 기뻐하니까 그러면은 베드로도 잡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때가 무교절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달력 중에서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기간, 6월절을 포함한 그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 절기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유대인들은 그 절기,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기 때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유대교의 반대가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 더 많은 유익과 기쁨을 자기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사람씩 짝을 지어서 4패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순번을 돌아가면서 있었겠죠.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상황을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그의 손과 발에 새 고랑을 채우고 그 고랑을 길게 연결해서 이 옥을 지키는 병사들과 함께 묶어 놓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일까요? 이미 베드로가 이전에 3장과 4장 이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옥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유 저런 이유 합쳐서 도저히 베드로가 풀려날 수 없었도록 꽁꽁 묶고 사람들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이때 이 베드로가 갇혔던 옥은 헤롯의 궁전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그곳에 묶어놓고 베드로를 때가 되면 처형하겠다라고 악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베드로는 붙잡혀서 사람들 앞에 세워지고 야부와 같이 죽을 위기에 처하던 바로 그 전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 그 모든 사슬을 풀어주었다. 헤롯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베드로를 풀어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꾀를 내고 사력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하면 막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붙잡히고 올가매지고 사로잡혀 있고 죽을 위기에 넘겨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일하셔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풀어주신 하나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는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베드로도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먼저 읽었는데 1절부터 5절 말씀과 그리고 방금 읽었던 베드로가 이 풀어난 이 장면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의문점입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왜 야고보는 죽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옥에 그 꽁꽁 묶여있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살려주셨다면, 그 능력이라면 야고보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왜 야고보는 죽이셨을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야고보가 죽은 것에 대해서 그가 칼에 목 베어 죽었다라고 매우 간단하게 진술하는 반면 베드로가 풀어난 장면은 길게 설명하면서 그때 그 정황을 우리에게 읽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 일어나지 않습니까? 앞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침묵하시기도 하고, 어떤 성도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데 어떤 성도는 그러지 않을 때 왜 그럴까요? 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의 대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저의 마음속에 한 가지 결정하고 결단한 것이 있다면, 내가 나중에 천국 가면 여러분도 같이 오실 거죠? 제가 여러분 천국 가면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때 저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때 그 성도 그 어려움 가운데 그냥 방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때 일이지 지금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알 수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알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는데, 그러나 언젠가 그 모든 것이 너무 분명하게 알 날이 올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성경은 이제 지금 이런 시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지금 거울 보면 너무 또렷해 보여가지고 거울을 보기 싫은 시대가 됐잖아요. 내 눈으로 보기에는 잘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잘 안 보이는데 거울 보면 없었던 점도 보이고. 근데 이 시대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거울이 거의 없었고 거울을 봐도 희미하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들이 매우 잘못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나 언제요?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알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때를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이해되지 않고 답이 없는 그런 일들이 몰려오면 여러분 의심이 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의심이 되면 의심하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몰려와서 왜 이런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라고 탄식하고 싶을 때 그냥 탄식하십시오. 답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그 마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 하나 붙잡고 살아가면 언젠가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의심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일시에 풀려질 것이니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는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답을 알 수 없습니다. 답을 알 수 없다면 그것 알려고 애쓰고, 그래서 혹시 잘못 알아서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죽이신 것도, 베드로를 살리신 것도 우리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알 길이 매우 요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 누군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떤 일들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면 이런 말하죠. 그 사람 참 안 됐어. 물론 우리의 어떤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러겠지만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런 말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 사람 참 안 됐어 라고 하는 말이 정말입니까? 그렇게 일찍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은 진짜 안 된 사람입니까? 야고보가 일찍 죽은 것은 야고보에게 안 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장수하는 것이 복이니 일찍 하면 그건 복이 아니죠. 안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진짜 안 된 것인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바라보는데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오해와 모욕과 멸시가 없이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아가고 그 나라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 소망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지라도 그것은 그 인생에게는, 그에게는, 그 신자에게, 그 성도에게는 복된 것이죠. 어쩌면 남겨진 인생들이 더 고난과 순교의 길들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짧은 이성과 생각으로 흑백널지를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이것은 안 됐고 이것은 잘 됐고 라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좋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쁘고 그것이 성도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그것을 우리의 생각과 시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과 이성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해되지 않지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우리에게 일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멸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결국은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죽었나?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 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왜 지금 살아있는가? 그리고 이런 답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직, 같이 따라하는, 이것도 따라해야 됩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 하루가 살아가야 합니까?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살려두셨습니까? 아직 베드로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5장에 나오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가끔 만나면 어쩌면 그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고 또 자녀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표현 가끔 하시는 분들 만납니다. 아이고 하나님 왜 나 안 데려가십니까? 제발 좀 데려가세요. 물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자녀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으로 믿겠습니다만 오늘 이후로 절대 그런 말하면 안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오늘 살게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어떻게 보면 불순종과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불순종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더 예수님 닮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하루 살게 하셨는데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왜입니까?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그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 가지는 장점이 뭐냐면 어떤 일들이 부딪히면 그것들을 이렇게 감당할 능력이 주어져요. 경험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고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죠. 조직도 없고 경험도 일천합니다. 근데 그나마 그들을 이끌었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 역시 옥에 갇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를 그때 교회가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이 기도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당회를 엽시다. 재직회를 합시다. 공동회의를 합시다. 그때 급진주의자들이 혈기왕성한 청년들은 우리가 밤에 조를 짜서 이렇게 저렇게 기습해서 그곳 구조를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몇 사람이 가서 그 병사들을 때려 눕히고 베드로를 빼옵시다. 누군가 또 현실주의자들은 아니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출혈이 너무 크니까 보니 헤롯이 뇌물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 뇌물을 만들어서 헤롯의 마음을 돌립시다. 그래서 무혈로 베드로를 빼옵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물론 어떤 때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열매를 가져오고 결과물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회, 아무리 덩어리가 크면 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일들 앞에서도 위기가 몰려올 때도 좋은 일이 몰려와도 기도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개인도 그렇게 일들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놓여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습관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교회 앞에 놓인 문제, 건강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하십니까? 그 일들 가지고. 그 일들 앞에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다른 종교적인 것들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물을 드리고 잘하죠. 잘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앞선 세대들이 산을 찾아서 기도하고 밤을 새우며 기도하고 눈물로 세웠던 그 기도들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 절박한 현실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 그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한 곳으로 옮기십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 집은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찬을 했던 마지막 만찬을 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매우 독특한 일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자, 12절과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그들이 기도했는데 누가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의 열매가 보이니까 이게 뭐지? 네, 이런 상황인 거죠.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 기도가 열매로 나에게 나타나면 이게 웬일이지? 일이 참 잘 풀렸네. 시대가 참 좋았어.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외형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시대가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응답하셨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저절로 잘 되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들은 어쩌면 이 본문 내용만 보면 그들은 응답을 믿지 않은 채로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것만 가지고 기도했는데 선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그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 왜입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 정도인가요? 홍일라 목사님이 와서 오후에 설교할 때 자기에게 기도 시간 릴레이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하는데 1시간 늘 기도하지 않고 그냥 때로는 어떤 생각 저런 생각 내 뒤에 오지 않은 사람 때는 화내고 짜증냈는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 내가 너 보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 말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그것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마지막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여기에도 야고보가 나오죠. 이 야고보는 아마
예수님의 또 다른 야고보, 제자 중에 또 다른 야고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이런 일을. 옥에 갇혔고 쇠사슬이 묶여 있었는데 이중삼정으로 병사들이 나를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를 풀어주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만약에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여기에서 막 자랑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 큰 기적을 맛보았구나. 베드로가 그곳에 남아서 자기의 그 경험했던 것들을 알리고 말했다면 훨씬 더 그의 어떤 위치도 더 공고해지고 그의 말을 따른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그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왜 갔을까요? 제가 오늘 이 12장 말씀을 읽으면서 아까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렸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곳에 있지 않고 떠나게 하셨을까? 베드로는 왜 떠났을까? 이 두 가지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도 일을 경험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으니 남아있어서 교회를 더 유익하게 이끌어가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것을 떠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등장합니다. 15장에서 등장합니다. 15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 회의는 무엇이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이방인들이 오고 나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지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내 분란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래서 회의를 열어서 베드로가 그동안 자기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이방인 땅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유대인처럼 믿지 않아도 된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회의를 종료시키고 그것을 끝냅니다. 이 교회의 첨예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냐면 베드로가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 위치에서 가장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그 일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방인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길이 나중에 열릴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그런 어려움이 겪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 땅에 더 원활하게 능력으로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15장에 나타나서 그 회의를 주도하게 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아닌 이방인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행전 역사를 쓰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남은 사명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몸이 아플 때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는 곤고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오해받아야 하고 하나님 왜 이 일을 내가 이렇게 걸어가야 합니까? 라는 탄식을 고백해야 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억울하고 모욕을 당하고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으시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몰려와도 견디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명이 다하면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가 죽었는가 살았는가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왜 이 모습으로 살다 사람들에게 잊혀져서 그렇게 사라져야 하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늘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못난 인생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이때까지 쓰어 주셨구나, 사용하여 주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매일이 감사고 매일이 기쁨이죠. 그 삶을 살아가다 하나님 우리를 그 현장에서 빼내시면 베드로와 같이 기쁨으로 역사의 현장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또 사라지고 이후에 바나바와 사울,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등장해서 사도행전의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여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에 대해서 함부로 불행과 행복을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야고보가 일찍 준 것, 베드로가 사라진 것,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행복이고 불행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인생에 대한 평가는 지금 여기서가 아니고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어진 나의 사명에 묵묵히 순종하며 그 사명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그 삶이 어떤 삶이든지 순교자처럼 선교사처럼 매일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 교회가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를 또 하루 살게 하셨는데 나를 이곳에 이 시간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어진 하루 거룩한 성도로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몸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매일을 살아감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를 매일같이 전능한 손길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몰려오든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는 교회, 만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이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곳에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 주어진 하루 거룩한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여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명을 이루어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가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의 아버지 준비 역사를 만질게 맡겨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피부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자유함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뜨신 하나님, 살피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이 삶의 자리에서 더욱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며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루빨리 안정이 되찾아지게 하시고 조국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사계로 감싸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아파하고 아버지 눌림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결박을 풀어주시고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나그네 인생길 사는 동안 겸손하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삶의 현장에 다시 교회로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할 일 많은 이 나라 이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가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